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참 혼란한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계엄과 탄핵,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고 벌이도 시원찮은데 물가는 오르고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없고, 거기에 더하여 개인적인 질병이나 관계적 어려움, 재정적 문제까지 덮치는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감사보다는 탄식과 한숨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가 그 위기를 잘 헤쳐나와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인 7월 6일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인 상반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학사보다는 더 좋은 학위가 뭐죠? 석사입니다. 석사보다는 박사라고 하죠. 그런데 박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밥사랍니다. 밥사가 굉장히 좋은 학위니까 자주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밥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감사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와 관련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감사할 일이 생겨서 하게 되는 그래서 감사, 별다른 일이 없는 평범한 일상 자체를 감사하는 일상적 감사, 마지막으로 감사할 일이 아닌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감사 중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다면 당연히 좋겠죠. 또 일상적 감사의 경우에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일상적 감사도 잘 해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이 설문 결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2021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46%는 고난을 당하면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울고불고 매달리고 탄식할 그런 상황일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분명히 먼저 밝히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상황, 즉 탄식할 상황에서 탄식하는 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솔직한 기도라는 것, 이걸 먼저 밝혀둡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탄식을 넘어 그럼에도 감사를 시도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울고불고 탄식할 상황에서 탄식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특별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하박국,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대표입니다. 먼저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 찬양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활동하던 당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나라는 망했고요, 국토는 지팔 꺾고 모든 걸 탈취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덮쳐서 무화과 나무는 시들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수출이 없습니다. 밭에도 곡식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한 상황 그 자체는 정말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박국의 믿음이 그럼에도 감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그럼에도 감사를 강조했던 신앙이죠.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모든 단어를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즉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바울사도는 실제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고 찬송했던 분이시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분이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다름 아닌 행복이에요. 행복한 삶이 되면 최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감사하는 삶,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를 우리가 늘 실천할 수 있을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 또 전남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하늘평강교회를 담임하는 네 분의 목사님과 제가 주기적으로 설교연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에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청년부 25명이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첫 방문지인 뉴욕에서 양림교회, 그 교회 출신인 정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의 댁에서 청년들이 이틀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틀간 양림교회 청년부 비전 트립 팀을 섬겨주신 정정숙 권사가 자신의 집에서 청년부 비전 트립 팀을 섬기게 된 걸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그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고, 이걸 저희 목회자 단톡방에 공유해 주셨는데,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먼저 나눕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1. 오늘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뜨거운 날씨가 정상의 날씨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잘 작동되어 감사합니다. 살벌한 더위주의보가 내려져서 큰 걱정거리이자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3. 팀원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어서 감사합니다. 4. 나를 도와주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와주고 뒷정리까지 도와주는 매너 있는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차려주는 음식 맛있다고 잘 먹어주어서 감사합니다. 5.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짧지만 상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6.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6월인데 그날을 위해 사용할 휴가와 돈을 비전 트립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나의 제안을 흔쾌히 예스해주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이 글을 보고 이분 정정숙 권사라는 분이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지금 이분이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에 본부를 둔 가정사역단체인 패밀리 터치의 원장인 정정숙 박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의 간증이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고 또 자기의 감사 생활을 책으로도 몇 권 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분이 쓰신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 시청했는데, 먼저 국민일보에 소개된 내용을 짧게 전달하겠습니다.
1996년 1월 어느 날 남편은 들고 있던 테니스채를 갑자기 떨어뜨렸다. 커피잔을 놓치기 시작했다. 몸이 축 늘어졌다. 이상했다. 종교개혁 전문가인 남편이 박사 논문을 마치기 8개월 전의 일이다. 병원에 갔더니 근위축증, 불치병이란다. 이후 남편은 천신만고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남 신대에서 임용제의가 왔고 한국에 들어와 잠시 가르쳤지만 그 사이 근위축증이 급속히 진전돼 12월에는 두 손을 다 쓰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됐다. 다시 미국에 돌아온 남편은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8년간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다. 마지막 5년 동안은 24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호흡기를 부착하고 튜브를 통해서 유동식 음식을 공급받았다. 2003년 4월에 죽는 꿈을 꾼 남편은 영원한 이별을 준비했다.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 3일 후 남편은 8년간의 투병을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 8년의 투병 기간 동안 남편의 투병을 지켜보고 간병을 하면서 썼던 책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삶이 선물이듯 고난도 선물입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감사였다고 이분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별하고 아마 중간에 재혼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에 2019년도에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감사를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폐암에 걸린 뒤에 드렸던 감사의 일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음에 감사, 올해는 병원에 2번밖에 안 가서 감사, 내가 말할 수 있음도 감사, 내가 움직일 수 있음도 감사, 내가 먹을 수 있음도 감사, 내가 걸을 수 있음도 감사. 물론 폐암 환자였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더 깊이 연구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감사 일기, 감사 호흡, 감사 기도, 감사 산책, 감사 편지까지 다양한 감사 방식을 개발하여 실천했고, 그 결과 정정숙 권사는 본인 고백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기만의 감사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감사 전도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반드시 감사 편지 한 통 이상 쓰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여러분이 감사를 전해주고 싶은 분입니다. 부모님 또는 부부, 자식, 형제, 친구, 성도, 이웃, 그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손편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카톡으로라도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게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감사가 주는 신체적 유익, 건강과 관련된 유익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신빙성 있는 내용이겠죠.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감사는 면역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감사는 심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인다. 감사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감사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감사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감사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감사는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감사가 생활하다면 건강에도 좋고 신앙에도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학습 능력도 더욱더 발달되게 됩니다. 감사가 이렇게 영육간에 유익하다는 건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사실이고 연구 결과로도 확인이 되고 많은 이들이 체험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건 바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당연의 세계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게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뭐 당연한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런 당연히 있으면 여러분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연히 내가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새롭게 주어진 하루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고난이 실제로 감사할 일로 바뀌고 더불어 행복 지수도 급상승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하고 그렇게 이겨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지금껏 내가 받았던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선교팀이 토바고라는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섬에 있는 나환자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일정 마지막 날 선교팀을 이끌었던 목사는 나병환자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예배 도중 참석자들에게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등을 돌리며 손을 들었는데 그녀는 목사가 이제껏 보았던 나병 환자 중에 얼굴이 가장 많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온데간데 없어서 하얀 치아만 드러나 보였고 심지어는 손가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뭉툭한 손을 들고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를 부를 수 있을까요? 목사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이 찬송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목이 메어 그 찬송가를 마지막 절까지 부르지 못했습니다. 감동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을 비오듯 흘리다가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선교팀 하나가 목사님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강단에 올라가셔서 그 찬송을 부르기는 어렵겠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찬송을 다시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과 같이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는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뜨겁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손가락도 없고 얼굴은 형체를 몰라볼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 그녀였지만 그녀는 이제껏 자신에게 주셨던 복을 세어보았기에 고난이 그녀를 불행 가운데 묶어둘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감사를 통하여 그럼에도 감사를 통하여 불행의 끈을 끊어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를 하게 되면 고난이 변하여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분명한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생으로 옮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갈 성찬 예식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찢기시고 흘리셨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재현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며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매우 거룩하고도 특별한 예식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진정한 감사를 담아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사실을 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럼에도 감사를 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받은 복을 세워봄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의 봉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